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32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죽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기에 앞서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삶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나는 정말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멘 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모든 일에 대해서 아멘 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우리가 언제 이것이 정말 은혜라고 깨닫게 될까요? 그것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닫길 소원합니다. 역대하 21장 2절에서 7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자신의 대를 이어서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의 계획이 엇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절에서 7절을 그냥 한번 천천히 보시고 거기에 누구의 계획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보여지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계획입니다. 여호사밧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죽으면서 어떻게 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사밧은 장자인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주었고 다른 아들들에게는 은과 금과 보물을 주면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여호사밧은 다른 아들들에게 왜 견고한 성읍들을 나누어 주었을까요? 그것은 여호람 혼자서 독재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들에게, 다른 아들들에게도 힘을 나누어 주어서 이 나라가 잘 다스려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사밧의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졌습니다. 그냥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은 자신의 형제들을 다 죽였습니다. 왜 죽인 것입니까? 자신의 왕위를 뺏을 만한 사람들은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방백들은 왜 죽인 것입니까?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죽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였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집과 교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런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7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원래는 죄를 지으면 다 멸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남유다에게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여호람만 죽게 하시고 다윗의 왕조는 지켜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윗 언약이라고도 하고 등불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이 두 개는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윗의 후손이 죄를 지으면 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고, 내가 아버지처럼 되어서 그들에게 인생의 매를 들어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등불을 계속 비춰주겠다, 그런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남유다가 사라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다윗의 왕조가 지켜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호사밧이 계획을 잘 세웠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여호람이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입니까? 그 어느 것 하나 맞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분명히 내 삶에도 분명히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계획을 잘 세웠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 계획은 어긋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여호람 왕처럼 내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죄를 짓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사밧보다 더 나은 계획을 세웠기 때문도 아니고, 여호람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정직하게 바라보시면 그것이 금방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여호람의 죄악과 하나님의 징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여호람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졌는지를 볼 수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다윗의 왕조를 은혜로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에돔과 림나의 배반이 있습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이 에돔 왕이 원래는 이제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람 왕 때에 에돔이 왕을 세우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남유다를 이제 대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에돔이란 나라는 그 남유다의 밖에 있는 나라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나라가 있는데, 바로 지역이 있는데 림나입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아멘. 림나는 남유다의 남서쪽의 중요 도시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여호람을 배반했는가 하면은 여호람이 여호와를 버려서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도저히 거기에 못 따라가겠다 해서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하면, 나라의 안과 밖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 일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호람 왕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며 더욱더 산당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장려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이 왕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것이 12절의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의 글을 보내어 가로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들으니까 직접 말할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과 아비아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여호람을 치게 하셨고, 그의 마지막에는 창자의 병이 들어 흘러나와 죽게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이 남유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어두워졌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악된 일들을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징벌 받을 때에 징벌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다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징벌할 때에 하나님의 본심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예레미야가는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이 고단하게 하는 그 일을 보면서 기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심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벌 주고 멸망하는 이 일은 나의 본심이 아니다. 그러면 왜 이 일들을 허락하신 겁니까? 다시 한 번 더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람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 이유는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다윗 왕과 하신 그 언약을 지키려고 인생의 매를 들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내 삶이 사라지는 것,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인 줄 왜 모르는 것입니까? 그것은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의 환경들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자격이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받아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원하고, 날마다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